제목 한번 크게 같이 할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판소리 창 중에 쑥된 머리가 있습니다. 쑥된 머리 여기까지만. 들어보셨죠? 여기까지만. 그럼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기 판소리 어떤 판소리에 나오는 창일까? 아세요? 혹시? 들어는 봤는데 이게 춘향전에서 나오는 창이에요. 누가 부를까요? 누가 부를까요? 자, 장모님께서 세상에 장모님께서 구슬프게 쑥된 머리에 이렇게 장모님은 아니에요. 그래요. 춘향이가 불러요. 그럼 하나 더. 춘향이가 어디서 이 창을 부를까요? 맞아요. 우리 양현정 집사님 옥에서 맞아요. 우리 춘향이가 감옥에서 부르는 옥중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불러요? 사랑하는 이몽룡을 위해서 부르는 곡이죠. 가사가 이래요. 가사를 보면 쑥된 머리 정막 옥방에 찬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인뿌리라.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네. 요즘 말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좀 풀이를 해봤어요. 대략 이런 가사입니다. 쑥처럼 그 쑥대처럼 막 헝클어진 내 머리 그리고 초췌한 내 얼굴로 옥중에서 한양 낭군만 그리워합니다. 손가락에 피를 내어 편지를 보내고 내 애간장을 끓인 눈물로 그리운 님의 얼굴을 그려볼까요? 내가 죽게 되면 님을 그리는 상사목이 되고 내가 죽으면 님을 그리는 망부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애절하죠? 한양 가서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는 이몽룡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부르는 거예요. 수청 안 들고 나는 님을 위해서 기다리겠다 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춘향전의 결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낭군을 기다렸던 춘향이는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이몽룡을 만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님이 오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품에 안겨서 행복한 결말을 맞습니다. 춘향이는 원래 양반이었어요? 천민이었어요? 천민이었죠. 기생의 딸이었죠. 그 춘향이가 정렬 부인이 됩니다. 아주 지체 높은 그런 사대부 집안의 아녀자가 되죠. 인생 역전입니다. 춘향이의 얘기를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님을 기다린 이 춘향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 딱 떠올라요. 누가 한 말이에요 원래?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이죠. 뭐예요? 살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죽을 거야.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봐. 그러면 살 거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니 그럼 잃을 거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어?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목숨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즉사 사즉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 줄에 보면 어떻게 살아라?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거기네. 좀 딱 열심히 읽다가 딱 가다가 좀 돌아가고 싶네.
그렇죠? 우리 어떤 말씀 좋아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100배 축복을 받을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 치유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진짜 좋아하죠. 근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네 십자가를 줘. 너를 부인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부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얼굴 딱 보니까 부담이 보이네. 부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길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미 해답은 다 나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한 첫걸음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도 그랬지만 아마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도찐 개찐이야. 너나 부끄러워했지 나도 부끄러워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어떤 시대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도표인지 아세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알면 여러분 청소년인데 오버워치 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아이들 들잖아요. 이게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요. 오버워치가 게임으로 머무르는 요즘 캐릭터들이 상당히 육감적인 거 아시죠? 사람들 자극하게 하려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 게임을 또 포르노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네. 그 게임 자체를 아주 선정적으로 포르노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음란물에 검색을 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디냐를 도표를 뽑았어요. 1등이 어디예요? 사우스 코리아.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등 했어요. 우리나라 1등 했어요. 오버워치 포르노를 검색하는데 1등 했어. 대단한 나라예요. 2등 뭐 벨라루스, 3위 뭐 러시아, 폴란드, 칠레,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이렇게 쭉 가는데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죠.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이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맞았어요. 여러분 시사상식이 풍부하시네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다운되지 않고 별하별 종류의 성범죄가 새롭게 출현합니다. 우리 조수연 집사님 같은 분이 피곤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경찰들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제끼려니까. 그뿐입니까? 아프리카 TV 아시죠? 개인 방송 있잖아요. 워낙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요즘은 뭐 이거 카메라하고 조명 몇 개 갖다 놓으면 방송국이 돼요. 시설이 아주 좋아요. 혼자 막 방송하는 거예요. 뭐 요리도 만들고 물건도 팔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걸 어때요? 돈 버는 방법은 별풍선 날려주면 감사합니다. 5만 개 감사해요.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뭐 물건이나 팔고 요리나 하고 이러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별로 자기가 자랑할 게 없어. 자기 몸밖에 없대. 그래서 벗어요. 그런 방송을 해서 돈을 벌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방송까지 하는 BJ라고 그러죠. 브로드캐스팅 자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자, 음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도층들은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막 뉴스에서 너무너무 보죠. 요즘 인기스타가 된, 인기스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유명해진 검사 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김용준 검사. 대단한 분이죠. 자기 고등학교 동창하고 우정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끈끈해요.
그래서 스폰서로 삼았어. 야, 있잖아, 내가 사건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밥 사는 거 어렵다, 밥값 보내라. 싼 거 안 먹는다, 500만 보내라. 야, 1000만 원 보내. 뒷돈 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뒷돈을 어디에게 보냈습니까? 자기가 쓰지도 않았어. 그 돈을 호스티스에게 보냈어요. 이 스폰서 친구하고 맨날 룸사롱 다닌 거야. 접대 받았던 그 아가씨하고 눈 맞았네. 그 아가씨 방어들하고 500만 원 보내고 1000만 원 보냈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예. 이게 연일 보도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취하면 2차 가도 죄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2차 뭔지 아시잖아요. 돈을 주고 성을 삽니다. 별로 뭐 거리낄 게 없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간통죄도 없어요. 결혼한 성인들이 불륜을 저지르면 불륜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야. 아무도 말 못해. 우리나라에서 안 붙들려 가요. 예. 이제 막 떳떳하게 자기 예를 들어서 바람 피고 나서 나 너랑 싫어, 그만 가, 뭐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저것들 좀 봐, 세상에 어머 저 때 묻은 것 봐,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엊그저께도 입에 담기도 힘든데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또 떨어지셨더라고. 예, 대부 한 분이 떨어지셨어요. 예, 뭐 직원하고 막 그렇고 그런 관계가 돼서 협박을 당하고 막 가슴을 쳐요. 예, 가슴을 칩니다. 그런 거 보면요, 나는 막 그 뭐 권세 있고 막 뭐 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적당하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 진짜 그 기도가 나와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순간이더라고. 그럼 이 시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하얀 양털 같은 색깔인가요? 아니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시류에 휩쓸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요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주일 하루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너는 어때? 이렇게. 우리에겐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숨길 수 없는 죄성이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숨길 수 없는 죄성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다. 상당히 변덕스러워요. 네.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월요일과 주일이 달라요. 네. 오후 3시와 저녁 9시가 달라요.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어떤 때는 아주 천사 같아요. 예, 막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천사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자극하는 어떤 일들에 딱 노출이 되잖아요. 한순간 표독스럽게 변하는 거야. 악의 화신처럼 정말 어떤 사람을 갖다 그냥 막 잡아서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야. 아주 성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에 잠겨 있다가도 어떤 세상의 더러움의 정보들이 옵니다. 어떤 다른 정보들이 채널이 잡혀요. 솔깃해요. 그랬어? 그래? 야, 그거 재밌겠다. 그렇게 죄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눈물을 흘리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충분해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그러다가 세상의 재물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성령님이고 뭐고 예수님이 뭐고 안면 멀 수 없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예.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셨던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정과 증오나 교만, 시기, 질투, 지극히 인간적인 여러분 안에서 막 들끓어내는 그 생각을 그대로 한번 내버려 두세요. 한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죄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내 삶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히 부패한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예. 자, 그게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랴. 38절이네요. 자,
예수님과의 동행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란 걸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한다고. 모르는 척.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헷갈리는 인생이란 거예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인생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아마 이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양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란 얘기예요. 이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예수님 인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이번 주 주일날 뭐해? 우리 산에 갈까? 차 한잔 할까? 음식 먹으러 갈까? 아니, 만나더라도 우리 오후 늦게나 만나. 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 주일 성수해야 돼. 왜? 나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자기 부정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이 예수님 인정이라고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음란에 빠져요. 만방이 다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아마 여러분도 바울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스티그마가 뭡니까? 낙인이에요. 여러분, 불도장 꽝 찍어버렸다고. 동물들 있잖아요. 낙인 찍는 거예요. 불도장 지져버리는 거예요. 옛날 죄수들한테 낙인을 찍어요. 옛날에 종들에게 낙인을 찍는다고. 너는 내 거라고 찍어버린 주인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도장을 찍어버렸다고. 너는 내 거야. 바울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봐. 내 모습을 봐. 내 삶을 좀 봐.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흔적이 보여 안 보여?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빠질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 다 봐요.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런 삶이 멋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십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헷갈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정말 멋진 삶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공식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말씀 속에 해답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나 십자가 싫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않고 짊어졌던 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27살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자기 아내와 함께 중국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1년 만에 이 아내인 캐롤라인 고드프리는 중국의 풍토병에 걸렸어요. 1년 만에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네.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러 갔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나 짐 싸. 나 다시 갈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니네요. 아니 세상에 평생의 반려자를 데려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도 이 토마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소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중국이 아닌 또 다른 나라, 이 조그만 나라 조선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문 안 열어. 외국 사람 싫어. 그리고 천주교인들 막 박해하고 죽이고 난리가 났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들어온다는 거, 그거는 죽을 상황이에요. 큰일 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제너럴 셔머노 상선을 타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대동강변에서 배가 강바닥에 걸려버려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조선 광군들은 기회는 이때다. 기름 발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화살을 막 쏴버리는 거야. 상선에 막 불이 났어요. 총을 들고 있어도 필요 없지. 불 났는데 다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다 붙잡혔어요. 목이 잘려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선교한다고 왔는데 아내는 1년 전에 죽어버리고, 나도 조선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전도라는 거 뭐 시작도 못 해보고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 이유를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오문환 선생님이 지은 토마스 목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그 선교사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정말 이상하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무슨 책이에요? 이게 한문 성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근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죽인 그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춘권은 평안도 안주교회의 장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그 전날 또 어떤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을 만나서 한문 성경을 몇 권 건네줘요. 그게 12살 먹은 최치량이란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은 그 한문 성경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박영식이란 사람에게 그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 사람은 평양성의 관리였어요. 집이 꽤 괜찮아요. 잘 살았어요. 그때는 종이하고 책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온 집안에 도배를 했네. 종이가 없으니까 도배를 해서 성경으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앉으나 서나 말씀 보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말이야? 밥을 먹을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앉으나 서나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온통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박영식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고 도배를 해놨던 그의 집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또 기가 막히네요. 이 박영식의 집이 평양의 장대연 교회가 되었더라. 요게 기억자 교회. 우리 봤잖아요. 순천 가가지고.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해요. 커튼 쳐져가지고 얼굴 못 봐. 기억자 교회예요. 이 평양 장대연 교회예요. 실제 사진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온 대한민국이 성령의 은혜로 불 끌었던, 그렇게 들끓었던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던
평양 대붕운동이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에요.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살면 되잖아요.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 되지.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졌던 그 토마스 때문에 한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그 토마스 때문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예배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졌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이 태어나고 또 기독교 강성대국이 됐습니다. 세계 2위의 선교대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의 피로 시작이 됐다. 저는요, 이 얘기보다 더 은혜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의 신앙생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노버 교회 출신이에요. 영국의 웰즈의 하노버 교회. 그 하노버 교회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교회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일까? 사진 한번 보세요. 꼭 의자가 우리 교회만 하네. 몇 줄 안 돼요. 관광객, 얘 본당이에요. 여러분, 본당. 교육과냐 본당이라고요. 조그만해요. 예. 이 작고 아담한 교회에서 믿음을 가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를 부르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해요? 아니,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하다고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들어서 지금도 쓰신단 말이에요. 방법은 동일하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마치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절로 튀어나와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노버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기쁘게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참 좋은 얘기예요. 토마스 선교사 진짜 존경스럽죠. 근데요, 다 해외에 나가요? 다 선교사예요? 다 죽어요? 난 죽기 싫은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도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다 해외로 나가고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 막 순교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토마스 선교사처럼 해외로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순교자의 자세로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마집사님,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는? 예, 그렇죠. 정답.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살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상사에게, 또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웃음을 지어 보일까요? 아니면 찡그릴까요? 그렇죠. 예. 그들과 다투고 화내고 그들에게 포악을 떨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다투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선교사라면 뭐든지 좀 대접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내가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순교자는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자예요? 우리 윤경미 자매님,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죠? 따라해 보세요. 죽은 사람. 죽었어요. 예. 예수님 위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순교자예요. 이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 욕심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었는데
내 안에 세상 욕심이 있으면 뭐예요? 아직 안 죽었다고. 그게 정답이라고요. 예.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 이만큼 더 가졌어, 누가 자랑한다고 그래. 막 그 얘기 듣고 배가 아파서 내가 저 인간처럼 나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화내고 아등바등 살겠어요? 예, 그럴 일 없다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아마 순교자처럼 살아간다는 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어쨌어요?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멈춰요. 자기 길을 가다가 멈춰요. 내 시간을 투여합니다. 내 정성을 투여해요. 여관에 데려다 놨어요. 주인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세서 간호한 다음에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 길을 가려다가 주인장, 내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 사람을 잘 좀 간호해 주시오. 혹시나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잘 좀 치료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라면, 선교사라면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작고 작은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나만의 편리나 안위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참으로 주님께 십자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참 제자들로 넘쳐나길 그렇게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어요. 자, 이번 추석에 불후의 명작이 한 편 재개봉을 했어요. 아시죠? 영화 한 편이. 배너.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걸 원작은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현대적으로 리메이크 됐을까 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예람이하고 손잡고 막 길을 나섰네요. 메가박스를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 가서 돌아왔습니다. 후반부 장면이 좀 보고 싶어요. 막 전차 경주하고 막 이런 장면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보고 싶었거든요. 좀 아쉽지만 다음에 이제 좀 가기로 했습니다. 원작은 많이 봐서 머릿속에 생생해요. 배너의 후반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돌아와서 친구 메살라와 전차 경주를 하죠. 그리고 이기고 영웅이 됩니다. 근데 그 메살라가 한마디 던져요. 마치 복수하는 것처럼. 있잖아, 너희 엄마하고 누이 동생 야 나환자 됐다, 문둥이 됐어, 골짜기에서 살아. 충격받아요. 그 어머니와 누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치유받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유다 베너가 길을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계시는 그 찰나 이 베너가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리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 나에게 물을 주셨던 그분이었어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순간에 영화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무덤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유다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깨끗이 치유받죠.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이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치유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예요. 기적의 십자가예요. 그때는 치유했고 지금은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치셨는데 그 십자가가 그때 멈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질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져요? 그 십자가 누가 질 거냐고요. 여러분이 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분명하게 살아가면, 분명하게 누가 봐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누가 봐도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 그 사람 나도 알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분명해. 그 사람 인생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보여.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보여. 예수의 사람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고 그런 사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색깔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예물